우리 2023년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세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고 밖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대표적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다시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과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사도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천국은 하늘 위에 있는 왕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칭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백성들이 되는 그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10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방식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린아이와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덜 중요해 보이는 그 지체를 좀 완곡하게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어린아이와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해서 일부러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무시하게 되고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듣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하여 선하게 대해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시선과 기준을 따라서 너네는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부와 지식과 권력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이어서 하신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신 그 가르침들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 주인을 떠나게 되면 주인은 나머지 그 99마리를 그 산에다 두고 다시 길로 나아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게 되면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가치가 적은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에 우리 시선이 가게 되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크기, 가치, 권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점을 또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시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있으나 마나한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마음이 실족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 행실을 좀 잘 갖춰야겠고, 혹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다시 받아주어서 우리 공동체로 품어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는 우리 영신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도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여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리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도 그런 모든 사람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지체에 대해서 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좀 처리하고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지체들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세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도 불완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불완전하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살다가 죽는 거 다 아시죠? 완벽해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고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지체들에게 죄를 짓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 나누었듯이 교회 공동체는 그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또한 반대로 이렇게 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또 지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을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분노하시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진리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 혼자 먼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중에라도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문제가 불거져 그 사람이 또 마음에 실족함이 생겨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찾아갔을 때 한 그 권면을 듣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말고도 혹시나 이 사건을 아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조금 더 강하게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이 그 권면의 내용을 듣고 돌아오면 너무나 기쁜 일이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다가 그 죄를 고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다 고발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강하게 치리하고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이 형제가 돌아오면 그 또한 기쁜 일인데 이 형제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17절 말씀에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가요? 이방인 모두 잘 아실 텐데 이때 다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뺀 나머지가 다 이방인이니까 이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세리는 또 왜 나왔을까요? 세리는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걷어들인 게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인식에는 로마의 앞잡이가 이 세리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렇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만 정당하게 걷어들여도 사람들이 싫어했을 텐데 이때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걷어들인 세금에 더해서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과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세리들은 우리들의 그 소중하게 모은 돈들 뺏어가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니 얼마나 미워 보였고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받아줘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해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또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한 개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그 썩은 사과 하나를 내어다 버리시죠. 그 이유는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사과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사과들이 모두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모습과 상황들은 단호하게 끊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은
우리가 땅에서 하는 행동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루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행동이 지금 이 땅에서 행하여지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외되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을 거부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확장되고 유지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같이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 땅에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가정, 학교, 직장, 세상의 그 어디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옆에 있는 이웃들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임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단 한 명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 길을 잃은 양이 생겼다면 반드시 찾아오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포용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끌어안으면서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형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 두 가지 큰 원칙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영신의 공동체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균형 잡힌 지혜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잘 돌보며 죄를 분별하여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앞으로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옳다. 나도 그 모습으로 살아내겠다. 결단이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가꿔온 나의 그 믿음의 삶과 우리 영신의 공동체를 앞으로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기를 또 소망하면서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 혹시 있을지 모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있다면 그 양이 다시 주인을 만나서 온전한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나에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또 멀리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며 내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우리들이 삶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까지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마약을 사가지고 자신에게 투약했다는 그런 사건도 제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 가정 밖으로만 나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이 시대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믿음만을 부여잡고 세상 속에서 바르게 또 그들이 지혜 가지고 죄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